오늘 말씀을 보니까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로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을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8일 뒤에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리고 산에 오르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기도하시러 그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랐다라는 말씀입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산이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메론산이나 헐몬산이라고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린 후 8일이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는지 기도하기 위해서 그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산으로 오르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당연한 행동이셨을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가 사형수가 되어서 그가 받아야 할 그 모독과 고초와 고통을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독생자시라도 일단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서 30여 년을 사셨던 분이니만큼 얼마나 그 속에서 마음이 착잡하고 괴롭고 힘드셨을까. 8일 후에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이 8일의 시간이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지만 그 제자들을 놓고 봤을 때 그들의 모든 직업과 삶의 환경을 버리고 예수를 스승으로 믿고 따라갔다는 거죠. 3년 동안. 그런데 그 제자들을 보면은 그 제자들을 두고 십자가에서 죽을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결코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들이 되어서 온 세계 만 곳에 세계 곳곳에 복음의 사도가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는 마지막 순간이었고 또 앞으로 제자들과의 만남도 더 이상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만남이 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인간적 고뇌와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8일 동안 그런 마음이 있는 차에 다 풀풀 털어버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미국에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오셨던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 참 정말 목사님으로 모든 걸 갖추신 분입니다. 또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으셔가지고 한 300여 명이 모여있던 교회를 몇 년 안에 2,000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시킨, 물론 그 목사님이 부흥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월요일마다 부교육자들이랑 이렇게 축구를 하셨는데 갑자기 뛰시다가 가슴이 아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시라고. 그래서 그 길로 병원에 가셨는데 폐암 말기였습니다. 그것도 모르시고 좀 먹기만 하신 거예요. 이제 6개월밖에는 못 사신다는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시고 그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바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시러. 저는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때 분명히 목사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의료 기술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로서 치유받으시러 산으로 가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은 어쩌면 이제 자신에게 다가올 죽음을 준비하고 인간적으로 약해지지 않으시려고 했던 그런 행동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새삼 해보게 됩니다. 교인들 앞에서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로 죽어가는 모습을 결코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목사님의 심정을 제가 지금 와서 목사님 그때 당시에 목사님 나이가 되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투병 중이실 때 제가 교회를 사임을 하고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뵈서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목사님이 오히려 자신을 염려하는 것보다 한전도사야 그 어디 교회 청빙 가서 가는 것도 아니고 네가 가서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아무튼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절대로 너를 갖다가 잘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열심히 목표하라. 그 앞에서 여기에서 물을 막 매일같이 뽑으시고 퉁퉁 부셔가지고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에서 오히려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오게 된 지 몇 달 만에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서 지금 자기가 지금 당하는 아픔보다는 사랑하는 그 부교육자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개척교회 그 목회자로 간다는 얘기를 더 아파했던 그 목사님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어느 누가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호 소리가 들려왔고 치유와 이적의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데 왜 갑자기 죽긴 왜 죽어요? 다른 소리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걸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또 그 중에는 자기를 배반할 제자가 있는 것을 보고 또 그 중에는 자기를 부인할 제자들을 있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좀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8일 동안 이렇게 이런저런 고민 속에 있다가 8일 후에 비로소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괴롭고 힘드셨을 때가 있었고 그때마다 기도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하는 얘기지만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이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점점 더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국에는 늘 교회가 가깝다 보니까 새벽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인데 이 이민교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비춰봤을 때 교회에 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또 열쇠가 있어야 들어오니까요.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지 못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해야 할 일이 없는 가정이 없지 않습니까? 올해 새해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이끌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갑자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된 거예요. 그가 입고 계시던 옷은 이 세상에 봤던 그 어떤 옷보다 더 휘게 되고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광채가 났다. 그냥 휜 것만으로 본다면 아마 별로 생각이 없는데 왜 보면은 휜 옷에 빛을 비치는 거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제자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옷만 벗겨진 게 아니라 바뀌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진 변형됐다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떤 두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둘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거의 하나님 다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따르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 그 두 명과 함께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모습으로 변형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황홀할 정도로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본 적 있어요? 눈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시면은 좀 광활한 서부 지역이라든지 또 정말 처음 보는 그런 광경을 보면은 진짜 황홀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모습을 자기들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되었다고 하는 이 사건은요, 이건 단순히 기적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었다, 이것을 하나의 기적과 이적의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아주 중요한 5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성육신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 세 번째는 부활. 네 번째는 승천. 5번째는 바로 변화산에서 변형된 예수님의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예수님의 생애에 아주 중요한 5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변화산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 재림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쳤지 실제로 이 변화된 예수님의 사건과 또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두고 가르치거나 메시지를 전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 메시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에 있었던 예수님의 변형의 사건을 이 신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된 것은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하기 직전에 기록한 베드로 후서 1장에 언급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말씀의 이 사건을 재조명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변형이 된 사건,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했던 이 이야기가 무슨 그렇게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다는 것, 트랜스피규레이션이에요. 그냥 단순히 체인지된 사건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메테몰페데테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모양을, 폼을, 형체가 완전히 변화됐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이게 과연 변화된 거냐 아니면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잠시 육체를 입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원점으로 영광의 형체로 존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광에서 영광 그 사이에 잠깐 있는 작은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변화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말 무슨 뜻인지 알겠죠? 또한 또 중요한 것은 이미 1000년,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변형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 사실, 이것을 보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사람이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처소에 가서 살게 됨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나 성경을 보면은 종말 이후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주요 비유에 의해서나 환상을 통해 설명한 것 외에는 분명하게 알 수가 없는데, 그에 반해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서 이미 이 세상에 없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의 의미는 이것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주는 의미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새 처소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의 사건 전에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미 1000년, 2000년 전에 죽은 엘리야, 모세하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결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처소가 있음을 반증해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야 예수 믿는 참된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거기로 끝나면 뭡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한 번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내가 죄가 용서받은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무슨 이익이 나에게 유익입니까? 분명히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거하는 그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이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들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의 말씀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와 같은 일을 목격한 이 세 명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들의 당시 상황을 보니까 피곤해서 졸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제자들은요, 참 제자들을 보면서 위로가 됩니다. 항상 제자들은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졸아요. 졸았습니다. 근데 뭔가 주위에 너무 화나고 이상하니까 눈을 떠보니까 그와 같은 상황이 목격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황홀하고 좋아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얼마나 좋았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정신 나가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그곳은 산입니다. 막상 초막을 짓고 살기로 한다면 얼마 안 가서 후회할 것이 뻔합니다. 요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펜션이다 뭐라가지고 무슨 뭐 전원주택이다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시골에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조용한 집에서 살아요. 근데 1년 안에 다시 다 온대요. 외로워서. 요즘도 그런데 그 당시에 아무리 초막셋을 지어서 아무리 좋아도 얼마 가지도 못해서 후회할 말을 그냥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게 역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황홀했으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 있는 것이 못해요. 여기 있는 것이. 여러분 결코 비록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이지만 이게 뭐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한 명만 그렇게 봤다면은 문제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세 사람이 똑같이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이건 결코 환상이 아닌 실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흥분한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초막셋을 지어서 함께 영원히 살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정작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들은 생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너무 좋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함께 살자고 하였지만 정작 그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듣지 못했어요. 무슨 메시지였습니까? 영광스럽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영광만 보았지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가 나눴던 그 메시지는